오늘은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의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쪽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을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한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두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모자에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방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이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 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며 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높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네 밭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미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구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바스 닿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것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당 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불정금 등 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7장까지입니다. 5장부터 7장.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성전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가는 걸 또 보게 돼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7장 51절까지는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5장 1절에서 18절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의 소원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대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너는 피를 묻힌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짓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던 두로왕 히람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원조를 약속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히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굉장히 최고의 건축자재라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의 건축자재를 뗏목을 만들어서 남쪽 요바에서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배가 있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목재를 실어서 그러면서 협조도 하고 기술자도 파견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6장인지 드디어 1절부터 7장 51절까지는 성전이 건축되는 이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어요. 엄청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면 480년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그래서 15월은 이제 저기 히브리 유대력으로 둘째 달이라는 표현이고요. 성전 완공은 7년 후에, 그러니까 불올이라는 것은 8째 달. 이게 6장 38절에 보면,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그로부터 11개월 후, 그래서 11개월 후인 에다니몰은 7째 달에 이렇게 열렸습니다. 유대의 종교력의 2월은 보통 봄, 이게 4월에서 5월 정도 이때고요. 8월은 가을,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7월은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봤었습니다만 나팔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지키던 계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그곳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 창세기 22장, 역대하 3장 1절, 사무엘하 24장 18절, 25절, 우리가 지나왔던 곳, 아직 보지 않았던 곳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다시 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대순으로 계속 된 게 아니어서 약간은 오버랩되고 또 이 집 갔다가 저리 갔다가 끌어다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연대기순이 아니어서 그 이야기가 여기도 와 있고 저기도 와 있고 하는 게 보이고요. 오늘 좀 전에 봤던 부분 성전 기구들 요게 쭉 마지막 부분에 봤던 것도 역대하라는 여기에 가게 되면 또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시하신 그 어떤 지시하신 설계와 식양대로 지었다라는 거. 설계 도면과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구들을 그대로 다 지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기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고 다 모든 걸 지을 때 구체적으로 다 했잖아요. 제사장들 옷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다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1절을 보니까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보아스라.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런 존재. 여러분도 뭔가 사업을 하고 하다가 보면 집안에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그 야긴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쪽만 있으면 또 쓰러지는데 두 사람을 두고 있으면 둘 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그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 중에서 내가 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축은 성전 건물 바닥에서 시작해서 성전 내부의 어떤 장식들, 그 다음에 성전의 안뜰, 그 다음에 왕궁, 공사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전과 함께 솔로몬의 궁정도 지어지죠. 보십시오. 성전은 몇 년간 했어요?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궁전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솔로몬 궁전은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성전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재미납니다. 솔로몬의 왕궁에는 애굽
애굽의 그 바로의 딸 집도 함께 건축하게 되는.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또 가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또 재미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이면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됐었는데 그 화려한 이면 속에 너무 많은 걸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가 참 재미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기둥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두 기둥이 누구인지 이거 야긴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는 또 되어주고 있는지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